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으셨나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꿈꿨던 그런 어른의 모습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누구보다 좋은 남편이 될 줄 알았고요. 또 누구보다 좋은 아빠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그렇게 뭐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부족함 없이 살 줄 알았습니다. 저를 굉장히 과신하고 있었던 제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18년째 됐는데 아직도 제 와이프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주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요. 제 아이에게도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아빠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런 좌절감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아,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질 않나.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것이 너무 성경을 보면서 제 마음에 있어서 가장 큰 감동을 받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내가 너무나 괴롭다. 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하지 못하고 내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하며 살아가는 부족한 사람일까?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어른들의 그런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늘 뭐 지난 방송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습들을 그냥 인정하는 것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싶고 내 약한 모습을 감추려는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뭔가 내가 잘해야지만 또 내가 그렇게 남들보다 뛰어나야지만 어떤 믿음이 좋다라는 이름의 그런 미명하에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혹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란 지방은 그 당시 굉장히 그런 멸시 천대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한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여자라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런 중동 지방에서는 굉장히 무시받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여인이 한 대낮에 이제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중동에는 그 대낮이면 한 4, 50도 되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여인이 그때 나왔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속닥속닥하고 사람들에게 되게 무시를 받았었나 봐요. 이제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 주는 장면,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예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또 새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총 6명의 남자들이랑 같이 삶을 살았던 사람. 뭐 삶이 문란하다라고도 그냥 감히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의지할 것이 없었던 사람, 누구도 의지할 것이 없었던 가장 불쌍한 사람, 낮은 그런 어떤 지역적으로도 또 성별로도 그런 삶의 모습으로도 무시받는 사람, 이런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야지, 잘해서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러지 못하지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건 누가 알지 못하겠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사회로부터도 인정받고 싶은 것이
누구든지 왜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모습들 가운데 성경에서는 왜 그것이 되지 않았냐? 더 열심히 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그런 내가 있는 삶의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러 오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저는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말년에 쓴 디모데 전서를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건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참 어렵고 또 인정받기가 참 쉽지 않고 또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것들만에 강조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외롭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에게 절실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체험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그렇게 뜻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해도 늘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내일 하루를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또 한 주간도 또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내가 또 실패했다고 또 넘어졌다고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또 내일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